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과부의 헌금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의 헌금 전부를 넣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도 보시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을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헌금의 규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헌금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목해 보시는 것은 헌금의 규모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주목해서 보실까요? 그것은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태도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을 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각 헌금함은 각각의 용도가 그 위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 건축 정책을 펼친 헤롯 대왕이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지역 화폐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설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함에 자발적으로 지금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신 후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3절서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을 보시고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반면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와 두 렙돈
랩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지금 붙어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난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이라는 헬라어 페니크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가난의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본절에만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과부만 하더라도 유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지극히 제한받고 극히 가난한 계층에 소속되어져 있죠. 늘 구제의 대상이고 누가 봐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지금 어떤 형용사가 따라 붙어 있어요? 가난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거하고 있는 과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극빈한 가난한 과부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렙돈은 당시 유대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로마 화폐 고드란트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고요. 따라서 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자,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이렇죠.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치면 이 렙돈이라는 이 단위의 단어는요 8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적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이 두 렙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500원 정도 되는 돈이 최소로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지금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 속에서는 헌금의 액수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라는 말은 너희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볼 때는 부자들이 기부한 큰 액수의 금액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라는 사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전부로 여기고 있느냐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고 가난한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살펴봅시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풍족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경제적인 상태가 흘러 넘칠 정도로 풍부한 상태 중에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렙돈이면 나도 전부를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 두 렙돈이 전부예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이 두 렙돈 안에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 헌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두 렙돈의 헌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인정이 그 두 렙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가부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목숨마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헌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가부의 마음을 보시고 아름답게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극단적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가난한 가부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 지금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돈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을까?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두렵기에 자신의 생활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그 믿음을 담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목숨보다 나의 가난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과부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매일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5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고 하루 3번 감사의 표현을 하며
여러분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주실 것이고 이전에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올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감사의 열매가 올 한 달 동안 풍성하게 맺어지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